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경륜 11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접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못 들어봤고, 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실행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 영을 가진 인간인데도 영의 사람이 안 되고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을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되면 혼의 지식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책 인용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영의 생명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 철학을 얘기하는데 성경 인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결국에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혼은 영과 육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이게 붙는 거예요. 영에 붙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혼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이 천국에 갔을 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만 가고 혼은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을 사용하는 방법, 영을 접촉하는 방법, 영으로 돌이키는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보다 더 영이 성장하고 영이 견고해지고 환난 풍파 세파 몰려오고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이 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영이 약하고 영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 그리고 달려와서 붙잖아요. 무조건 자우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달려와서 붙어. 왜? 엄마, 나는 부족하니까 엄마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인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내 동댕이 쳐봐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상처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 전부 혼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을 자랑해. 내가 무슨 차를 샀다, 내가 무슨 집을 얻었다, 내가 세상에 거면 맨날 자랑하고 그것이 복 받은 줄 알고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그래 집사님 복 받았다고. 아니요, 영이 성장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복을 받은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 안에서 오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영 안에서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천국을, 마지막에 팔복의 끝은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그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이게 복인 것이지, 세상적인 복을 갖다가 복이라고 교회 사는 환경 속에서 자라. 그렇기 때문에 복이 뭔지를 몰라. 일평생 살다가 결국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 우리는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신앙으로 살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곡식이 익어갈 때 말이죠. 곡식이 익어갈 때, 저는 벼농사를 27살 때까지 벼농사 짓는 그런 환경에 나는 살았고,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벼농사의 ABC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 저는.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벼가 익어갈 때 말이죠, 30도씨 이상으로 30일이 지속이 되어야 연글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글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벼멸구나
입진물인 마른 병이나 뭐 이런 병이 걸려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목도일병이라고 목에 벌레가 들어가서 딱 꺾어져 버려요. 그 순간에 병충해도 없애야 되고 30도씨가 되는 30도씨 이상이 30일이 지속이 돼야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꼭 그 시기에 꼭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그 열을 우리 그래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최근 들어서 한 20년 안에 벼농사가 안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 항상 풍년이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거든요. 흉년 들 때도. 근데 지금 흉년 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순간에 딱 태양이 확 뜨거워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니면 지구에 지금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듯하게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확 베푸는 시기에 이 시기의 은총을 딱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때 붙잡으면 잘 붙잡은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데 관계없어. 과거에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관계없어. 지금이야. 지금. 다른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떤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코앞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예요. 순식간에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이렇게 영은 성장을 시키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이 영의 생명을 많이 공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경륜 만세전 하나님의 품으신 인류를 위한 경영 계획이 있었는데 그 경영 계획은 두 가지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로 이루어진다. 생명 분배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분배해 주는 것이고 땅의 분배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땅의 분배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것이 땅의 분배고 지금 우리는 생명의 분배인데 이 생명의 분배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 누리느냐에 따라서 땅의 분배가 결정이 되는데 그 땅의 분배는 우리의 신분과도 관련이 있더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살 거냐, 일반 민족들 평민으로 살 거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나 풍성히 누렸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애한테 내가 왕이야, 애한테 왕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성숙한 놈한테 물려주지 왕을. 그래야 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을 한다는 것은 왕적 통치를 이룬다, 보좌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해져야죠. 맡길만 해야죠. 그 나라를.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해졌을 때에 그래 너는 세자다. 그래서 여러 왕자 중에서 네가 세자다. 세자 책봉해주고 그 다음에 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생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왕 같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우선 알고 생명 그러면 어디에 들어오느냐? 맨 처음에는 영에 들어오고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육을 장악하는 거예요. 영은 일종의 영은 사용을 해야 돼요. 많이. 영은 많이 사용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혼과 육은 처리를 해줘야 돼. 왜? 너무나 이것이 육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6장. 원래 몸이었는데 우리의 몸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해버리는 것이 물의 홍수예요. 그 다음에 노세 때 한번 또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때도 완전 육신이 되어버렸어. 뭐요? 음행, 동성연애가 아주 가득 차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 때 완전 육체가 최고로 타락한 것이 동성이에요. 육체가 최고로 타락한 게.
근데 그 육체가 최고로 타락하기 전에는 음행과 폭력이 힘을 가진 자가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그런 세상인데 그게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물로 심판 불로 심판인데 육체의 쾌락을 즐길 때 끝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뭐합니까? 동성애 다 인정하잖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안 넘어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 국회의원 잘 뽑아주세요. 곧 선거 있던데 예? 잘못 뽑아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입법을 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입법기관이잖아요 국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상이 틀려버리는데 육체가 쾌락을 즐기는 거 동성애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고 동성을 이렇게 하면 망가지는 거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차별시키는 그런 나라가 미국 다 됐잖아요. 넘어갔잖아요. 다. 캐나다, 호주 다 넘어갔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넘어갔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의 5번째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나라하고 달린 것은 동성애 통과 안 시킨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문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라.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고 회개할 기회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가득했는데 그게 바로 음행과 폭력이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육체의 성적인 쾌락, 음식에 먹는 쾌락, 이런 쾌락을 즐겨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본성이 이미 그렇게 타락되어 버렸고 혼은 영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육신의 영이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가서 이게 둘이 결탁돼서 혼은 이쪽이 좀 속해 있어요. 육체 속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사기를 치든 간에 돈을 뺏었고 부모도 죽여서라도 돈을 유업을 불러받고 난리를 쳐 이렇게. 왜? 육체의 쾌락, 폭력이잖아요. 나만 이기면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잖아요. 이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른 것이고 이 혼이 영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을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혼이 붙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혼도 처리해야 되고 육도 처리해야 돼요. 이것은 또 다음에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영이 본류잖아요. 본류.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류니까 이 영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영은 아무도 침범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밖을 혼이 딱 이렇게 뭐요? 둘둘 말아서 있어. 그 밖에 또 육이 말고 있어요. 그래서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다. 영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육체에 팔려서 그냥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죄된 그 귀신만 있어.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은 계속 행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에 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귀신을 다 뽑아낸 상태에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혼에 있는 상태를 어떻게 무슨 하루아침에 바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즉각적으로 영으로 찾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육신이 우리가 혼이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을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 그러면 한 사람도 그거 못 받을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데. 제 속에 몇 개가 있다고요? 2조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뽑아냈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영이 있는데 이걸 다 뽑아내야 구원받는다. 안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그냥 핵심 부위에 핵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영에다 생명을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들어온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혼도 이기고 육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의 생명을 안 주고 죄를 막 이기기 위해서 죄된 본성,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싸워서 이렇게 하면 못 이겨 아무도. 그래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핵심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주의를 해서 이 생명 대신 이 생명을 그냥 인격화시키면 예수님이에요. 사망을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그 생명을 우리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왔어. 그러면 이 생명을 접촉하고 생명의 인도를 받고, 아니 생명과 함께 살아서 그 생명이 내 영 속에서 바로 일어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방면은 소개하지 않고 교회 가면은 맨날 복 받았던 것이 집 샀다는 거, 땅 샀다는 거, 뭐 건물 샀다는 거, 뭐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만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가 어디 합격했다는 거, 뭐 진급했다, 맨날 이 얘기만 하잖아.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맛복이지만 참된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참된 복은 내 영의 생명이 공급돼서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분량만큼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을 누려 천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에 가는 그런 과정을 그 교회에서는 최고로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 때 제대로 간 거죠. 교회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아주 평범한 어쩌면 미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 나를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진실로 믿느냐, 나는 그것을 본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을 접촉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됐잖아요. 연합된 영. 고린도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어버려. 연합된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 내 영으로 성령을 접촉하는 것을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나중에는 초자연적 인도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영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혼은 잘 알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거든.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는 혼은 잘 알아. 내 자아, 내 자신됨,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다 하는 그 특징, 그거 자아야. 그런데 이 혼은 잘 아는데 내 영이 뭔지, 영을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고, 영하고 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 육만 눈에 보이잖아. 근데 마음은 계속 써서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맘마, 엄마, 아빠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혼은 계속 발달해. 가르치니까. 영은 가르친 적이 없잖아. 혼은 계속 가르쳐서 초등학교 보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안 보내면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혼은 계속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혼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덕이라는 것인데, 이 도덕을 엘리멘터리 스쿨 때에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엘리멘터리 스쿨 때 이 배우지만 이 도덕의
그 핵심은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양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심이란 것이 무뎌지고 파괴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사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에 다 어느 정도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양심에. 그런데 그럼 양심이 뭐냐? 우리가요, 영을 사용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영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영은 어떤 그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다. 영이. 야무 4장 하나님의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예배하는 기관이구나. 아, 예배할 때 영으로 내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접촉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는 평소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 하겠지만 우리가 평소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요. 그러면 영으로 내가 쑥 가는 거예요. 영으로 쑥. 그 부르는 순간에 주 예수요 하는 순간에 내 영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할 때는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 생각해. 3층 천의 하나님. 그러나 주 예수 할 때는 내 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공부를 저한테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영 속에 들어왔구나. 주 예수여 하면은 내 영으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영을 그때 접촉하는 거죠. 주 예수여를 부르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영이 성장하고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생명에 가득 찬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나게 하고 영을 건강하게 하고 영을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영을 쓰지 아니하고 뭘 씁니까? 혼을 써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요, 그 혼을 써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죄를 실컷 지었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돼서 전하서 더러운 것을 가득 생각이 있어. 생각과 감정에 더러운 게 있어.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니까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팍 성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세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혼의 더러운 말이 입에 다 나가잖아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다 이 찬양단 잘못 세우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왜? 인도자잖아.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생명을 주냐 그 말이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대가 없어진 지가 10년도 넘었을 거. 우리 성도들 찬양 잘하는 사람 많아요.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나이도 안 세웠어 지금. 찬양대 하다가 타락한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너무 발달해. 영이 발달하지 않게. 그래서 영으로 영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첫 번째 방법은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다. 주 예수여라는 말과 동시에 영 안으로 자기 영을 딱 돌이킨 다음에 그 주님과 접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먹일 때에 그 영이 성장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방법, 이건 적극적인 방법.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 영이 양심이에요. 양심. 영이 양심을 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면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영이 뭐다? 양심이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9절.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양심은 영이기 때문에, 영 속에 뭐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둘이 하나니까 양심에 따라 인도를 받으면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 심령인데 원문은 영입니다. 내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뭘로 섬긴다고요? 영으로 섬긴다고 해요. 영으로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섬긴다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을 봐봐요. 영으로 하나님 섬긴다는데 뭘로 섬기는 건가? 실제는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까 영으로 섬긴다잖아요. 근데 양심을 따라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결국에 영이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한 부분이 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양심만이 전체가 아니고 영이 있으면 그 영의 한 부분이 양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양심은 뭐냐? 양심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양심이라는 거 국어사전을 제가 표준 대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써놨는데요. 어질양자 마음심자, 한글 아니죠, 한자는 그래요. 양심인데, 양심 뭐냐? 사물에 양심의 양자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심이 아니고 이게 어질양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도 양심적으로 살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고. 그걸 양심을 일종의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 표현할 때는. 근데 그 양심이 뭐냐? 사물의 가치를 이게 가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변별해 주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내려놓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심을, 영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양심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특히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은 더 밝아졌어요. 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양심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양심의 본래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악을 택하지 않냐고 선만 택하는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산다, 영적인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양심의 판단에 거리낌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그랬냐?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왜? 나는 영으로 살고 싶다는,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팍 줘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율법 보지 않아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 안에 도덕적 기준에 한치 높은 완전하신 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가려고 해? 너 그거 멈춰야지.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야 되지 않잖아. 시간의 순서는 이렇게 해야지. 자꾸 양심이 얘기하잖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양심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
어떤 여인이 가나보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 여자만 남았어. 그럼 여자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지경이야. 에? 응?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아셨어요? 남자들이야. 자,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전부 남자들이 돌로 치려고 왔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 예? 남자는 얼마나 쏜살 같았는지 도망가 봤다니까. 여자만 혼자 남았다니까. 예? 근데 여자만 죽이려고 그래. 남자들이 양심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이 참소를 해. 너는 죄 없냐?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너는 몰래 도망치고 이렇게 했지만 여자는 그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네가 죽여도 되니?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서 10장 29절의 말씀 보면 양심은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 옳은 것인 그런 것인지 썩인지 아닌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판단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엘렌코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의 참소를 듣고 빨리 돌이켜야 돼. 양심의 참소를 듣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참소를 듣고 빨리 돌이켜. 너 기도해야지. 너 새벽에나 기도해야지. 너 뭐하고 있어. 근데 빨리 돌이키면 성령 얻는 것이고. 에이 피곤하고 힘들고 뭐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은 자꾸 말을 하고 육 속에 귀신이 들어서 자꾸 말을 하거든. 네. 그것을 귀에 들린 사람은 무당이라고 그래. 무당. 그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욕구만 지금 느낄 뿐이지. 우리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귀신의 소리는. 네. 안 들리는 게 좋은데 그거 들리면 무당인 거예요. 보이고 들려버리면 무당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들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주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3단계 초자연적 역사예요. 영에 있어서.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지금 소극적 방법이에요. 양심의 참소에 외면하지 말아요. 양심의 참소를. 항상 양심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따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자연적 방법이에요. 그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요것이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 양심에 특히 양심이 살아나서 근데요 양심은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어긴 상태로 가버리면 양심이 나중에 화인을 맞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2절 디모데전서 4장 22절 없네. 디모데전서 4장 22절이 아니고요. 디모데 후서일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4장 2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1절 2절 아이고 주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여기 육체 속에 있는 그거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그거 귀신 따라간다는 것이고 2절 그래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나중에 양심이 묻어져 버려. 그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양심이.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양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더럽게 하지 말고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양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그래서 베드로나
이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선한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양심은 자꾸 죄를 짓게 되면요, 그리고 양심의 참소를 듣지 않냐고 그냥 죄를 계속 지어버리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오늘날에 양심이 시커먼 놈아, 그런 얘기하죠. 양심에 탈난 놈아 그러죠, 우리가. 예? 양심이 시커먼 놈아도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심이 탈난 놈아 그러잖아요. 양심이 시커먼 놈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이잖아요. 어둠이 양심을 싹 둘레를 덮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양심에 탈난 놈 하면 털이, 귀신이 실뱀처럼 들어와서 풀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양심에 영을 이렇게 딱 이렇게 털이 가득한 거거든요. 귀신이. 양심에 털난 놈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지만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양심은 자꾸 그러는데 괜찮다 뭐 기도를 먹으면 다 괜찮다. 제사 음식 계속 먹어보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제사 지내가지고 귀신이 와서 똥 싸고 귀신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귀신 들어오지. 저 배가 고파가지고 어렸을 때 제사 음식 실컷 먹어가지고 지금도 위장이 별로 안 좋아. 조금만 있으면 위장으로 먼저 와요. 응급실 2번까지 갔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아직 이 들통이 나더만. 귀신이 장악한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아닌데 계속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하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만 안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해. 히브리서 10장. 많은 사람이 더러져 버렸어요. 더러져 버렸어. 22절. 이미 더러져 가지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후일의 말세에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안 산다는 거. 그렇게. 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피 뿌림의 제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해져. 나중에 양심도 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귀신 덮어버리면 귀신의 악한 걸 따라가. 악한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어떻게 그러면 해야 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깨끗한 것은 천국에서가 아니고 내 속에 양심이 덮고 있는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 우리를 깨끗한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뽑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영들을 뽑아내 준다. 그 회개를 함으로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늘 찾아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과 말도 한번 마지막 들어보죠.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청결한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기는 양심, 영이에요. 영이 섬기는 건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자꾸 외면하고 무마시켜버리면 성령을 무마시킨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법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율법이 아니라. 근데 그 법을 성령께서 양심을 살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양심에 가책되는 걸 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하면은요, 더러워져서 약해져서 더러워져서 나중에 화인 맞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손 못 댈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주님 나중에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양심에 비칠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 선택을 했어. 내가 선택을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양심은 더러우지 아니하고 깨끗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친밀한 사람, 나중에 3단계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느껴버리고 듣는 사람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3단계 가면 양심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영을 접촉하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양심의 법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늘 분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양심의 가책에 따라 거리낌 없이 행동하도록 생각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